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크리스마스 카리지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화가 토마스 킹케이드의 생애를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살아있는 아직 죽지 아니한 사람의 얘기를 영화로 만드는 것은 좀 드문데 이 킹케이드의 생애를 아직 살아 계십니다.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1977년에 킹케이드가 고향으로 가서 어머니를 방문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서 킹케이드가 발견한 것은 어머니 집이 몰게지 페이먼트를 못해서 포클로저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킹케이드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니까 그림을 열심히 많이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집상들에게 가지고 가서 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혹평을 받고 한 점도 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일 동안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지친 이 킹케이드가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에게 그림을 가르쳐준 스승 글렌 웨슬이라고 하는 선생님에게 그림을 배웠고 UC 버클리로 가라고 해서 UC 버클리로 가서 그림을 공부하다가 거기서 2학년을 마치고 3학년 때부터 패스데나 아트스쿨에 가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글렌 웨슬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글렌 웨슬이 굉장히 아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자기는 지금 그림을 팔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들러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늦은 밤에 놀랍게도 글렌 웨슬의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다는 소리도 들었고 밤늦게 불이 켜져 있으니까 궁금도 하고 그래서 들어갔더니 그 글렌 웨슬이 몸이 너무 아파서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스승이 이 킹케이드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네도 너무 늦기 전에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그림을 사랑으로 그리라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것들을. 그리고 자네의 그림을 사랑해 줄 사람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자기는 사랑으로 평생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사랑으로 그려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음을 앞두고 보니까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그 움직이지 않는 몸을 가지고 자기의 사랑을 캔버스에 옮겨 담고 있는 것이었어요. 킹케이드에게 이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복된 사람인 것 같아요. 교훈이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대개는 변명하고 핑계대고 슬쩍 그렇게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자기가 변명하고 정당화하면 남들이 그것에 받아주고 쏘가주는 줄 알아요. 그럴 때는 아프더라도 찔러주는 스승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여튼 그것이 킹케이드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킹케이드가 생각을 바꿨어요. 어머니가 살고 있는 그 집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을 그려서 어머니에게 주면서 어머니, 집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어머니의 집은 이 그림 속에서 영원히 어머니의 집으로 살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는 동안 이 킹케이드가 자기의 고향 동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기가 어렸을 때 그게 살고 자라난 기억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눈 덮인 그 전원, 그 고향의 길, 오래된 교회, 십자가, 그 풍경들, 이런 것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사랑으로 그리니까 그 그림이 자기에게도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나누고 싶어서 작은 카드로 그려서 카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이 킹케이드의 작품은 거의 모든 작품에서 그 은은한 불빛이 나타납니다. 집이라면 집의 안에서 비쳐나오는 불빛, 길거리라면 가로등에서 나오는 불빛. 그래서 이 타마스 킹케이드를 사람들이 Painter of Light, 빛의 화가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21세기에 렘브란트를 잇는 화가다 그렇게 전 세계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킹케이드의 그림을 좋아하고 킹케이드의 그림에 관심을 기울이고 사기 시작했어요. 현재 살아있는 작가로서 킹케이드 그림은 1년에 1억 불 이상 팔리고 있습니다. 1억 불.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계산이 안 되니까. 이 킹케이드는 유치원 스윗하트, 동창생이던 나네트와 결혼을 해가지고 4딸을 두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 나네트를 사랑해서 킹케이드의 그림, 모든 그림에는 N이라는 이니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사랑으로 산다는 게 뭐죠? 나 전체로 사는 것이. 남에게 잘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남에게 잘해줬어도 머리로 잘해준 거는 그건 잘해준 것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에요. 사랑은 내 존재 전체로 산다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체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살아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까지도 머리로 믿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참 주의하시고 깨어 있으셔야 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존재 전체로 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지 성공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새벽성에서 보시고 있지만은 성공은 당연한 것입니다. 못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도. 자, 오늘은 킹케이드 얘기와 더불어서 선언문 이야기의 반대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복음서는 기적 이야기와 죽음 이야기, 이야기와 말씀 파트로 되어 있는데 말씀 파트는 비유, 지혜, 묵시, 나서는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 이야기와 말씀 파트를 연결하면서 이야기와 말씀 파트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이야기를 선언문 이야기라고 부른다. 이 선언문 이야기의 특징은 핵심적인 그 가르침을 던지기 위해서 짤막한 이야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클라이막스로 딱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전하기도 쉽고 들은 사람이 기억하기도 쉽고 그 사람이 또 전하기도 쉬워지는 거죠. 성경이 처음 적히던, 신약이 적히던 시대는 이 활자화 시대, 문자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도구였을 것입니다. 이 선언문 이야기는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과 싸우시고 무엇을 세우시고자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류에는 교정, 칭찬, 반대, 간청, 질문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다. 문학에는 서술 6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복음서에는 이미 이야기, 기적 이야기와 죽음 이야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5가지가 나타난다.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에 교정 이야기 3가지를 받고 칭찬 이야기 3가지를 받고
오늘부터 반대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Objection Stories. 이 반대 이야기의 특징은 갈등 상황을 통해서 새 관점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구조는 Action, Question, Response.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그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리스판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리스판스에는 구약을 자주 인용해요. 너희가 뭐라 함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뭐죠? 예수님께서 어떤 세일을 여시는데 이 세일은 진짜 세일이 아니라 오리지널리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이루신 것인데 사람들이 이걸 엉뚱하게 다른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바꿔주시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시는 새 세계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원래는 it meant to be,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됐어야 된다, 그런 걸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성하러 왔다. 너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한다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 반대 이야기 속에 그 반대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복했거나 또는 동의했다는 결과는 전혀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이 얘기를 전하는 것은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가 여는 새 세계가 열리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죠. 그레코 로마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디오게네스 예죠. 디오게네스가 더러운 곳으로 들어간다고 그를 꾸짖는 자에게 그가 말했다. 태양도 변소를 출입한다. 그러나 더럽혀지지는 않는다. 디오게네스가 뭐 거지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니까 그를 꾸짖으니까 태양도 변소를 출입한다. 그러나 더럽혀지지 않는다. 대표적인 반대 이야기죠. 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인데 그 배경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예수님의 모습이나 이런 게 다 다르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도전이 사역 초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 사역 초기의 반대 이야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역 초기에 나타나는 반대 이야기 4개가 연속적으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잠깐 있으면 반대 이야기가 또 나타나요. 근데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반대 이야기 시리즈 중에 가장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앞쪽에는 예수님이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죄인들과 어울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사는 병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안식일 보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면서 그걸 비벼 먹으니까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 날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니까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지, 그러면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지 않는 것이 옳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죄인들과 함께함 안식일 논쟁 한가운데 나타나는 금식 논쟁은 그러므로 이 모든 반대 이야기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5절밖에 안 되니까 한 절씩 보겠습니다. 18절 시작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을 읽을 줄 아는 분은 벌써 하이라이트가 딱 돼야죠. 세례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편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쪽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까지도 옛 시대에 속한 사람이죠. 옛 시대에 속한 사람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 공동체, 예수님과 예수의, 아까 본문 읽을 때 제가 제자들이 계속 나오는 걸 강조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공동체에 일어난 새 일을 세례 요한의 공동체조차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표현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다, 그러는 거죠. 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금식은 여기서 볼 수 있는 아이러니가 이거죠. 금식은 자기 부정과 자기 겸비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금식하는 걸 자기의 의로 삼아가지고
금식하지 않는 사람을 지금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이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종교의 목적은 자기 의에 있기 때문에 종교의 사람은 항상 남을 판단합니다. 예, 조심하세요. 이 시대 교회 생활 하는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죽어야 될 것이 많지요. 정욕, 이기, 욕망 그런 것은 물론이거니와 불안, 두려움, 판단, 정책, 교만함, 인색함, 강팍함 내 안에 죽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죽지 않고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게 죽어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이키려는 것인데 교리나 좀 배우고 머리로 이 성경을 아는 것 같으면 나를 세우고 그 다음부터는 인정받으려고 교회 생활도 그렇게 되기가 쉽겠죠. 자, 19절 예수님께서 신랑과 함께 할 때 금식하겠느냐?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반응하시죠. 여기서 금식 자체가 옳고 그런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때다 이 말이죠. 할 때와 안 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아니다. 왜? 신랑과 같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의 특징이죠. 구약 신약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혼인잔치로 표현합니다. 혼인잔치. 특별히 선지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호세아 선지자 대표적이고 아가서 같은 데도 그렇지만 다른 모든 선지서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그 모습을 혼인잔치로. 그래서 성경도 총결론을 그렇게 내리죠. 21장 새 예루살렘이 시작되면서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으다. 성경의 최종 결론 예루살렘 섹션을 혼인잔치로 시작합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패러그랍이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메르나타 하는 것인데 그 패러그랍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혼인잔치는 뭐예요?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뭐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본질은 불안과 두려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불안과 두려움이 내 삶의 본질이 되면 절대로 생명 피어나지 않습니다. 평생토록 이 생존 세계에 종노릇을 하다가 허무하게 쓰러집니다. 우리의 생명 본질은 절대로 불안과 두려움이 아닙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그런 면에서 혼인의 비유는 얼마나 옳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 결혼할 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셨죠. 결혼할 때는 상대방을 믿고 행복해질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사랑이 있어서 했지요. 그 다음은 말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이 삶의 본질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에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쓰고 있는 성경은 정말 생명의 본질을 안다. 당연한 거지만 그렇죠. 20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의 공동체 제자들도 금식할 때가 옵니다. 언제 그때가 오죠? 금식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개인적인 경건의 대표적인 것이 금식 아니에요. 사회적 경건의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죠. 금식은 개인적인 경건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주 목적이 회개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나를 저주하는 이 많은 것들이 돌이켜지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고 있죠? 금식 절기가 되었으니까, 금식 때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금식하니까 자기들은 그 때를 지킨 사람이니까 또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오늘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나는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의가 혹시 될 수 있을까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 안 드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은 저것들은 구원을 못 받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다면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종교 프로그램에 출석하신 것이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예배드린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금식할 때가 옵니다. 언제죠?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오순절까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거짓,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비천하고 참혹한 것들, 겉으로 괜찮은 척 했지만 속으로는 형편없는, 저희가 직접 고백한 그분을 부인하되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자기의 이익이 흔들릴 때는 변하는 이런 자기 자신을 만난 통곡이 터지는 금식 절기 때문이 아니라 금식하지 않을 수 없는 자원함과 중심의 진실함으로 금식을 하는 그때가 온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를 지나지 않고는, 십자가의 때를 지나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은 우리에게 보일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21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 생배 조각을 영어로 보시면 unshrunken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자라날 때만 해도 옷이 한 번 빨면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 걸 예상해서 미리 좀 큰 걸로 사는 once upon a time. 지금은 이제 직조 기술이 발달돼서 옷이 안 줄죠. 하여튼 옷이 줄기 때문에 새 배조각을 낡은 부대에 붙이면 빨대에 이 줄어들면서 낡은 옷을 당겨가지고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러므로 새 것과 옛 것은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새 것과 옛 것의 불연속성, qualitative difference. 새 것과 옛 것은 옛 것을 많이 한다고 새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상대를 아무리 모아도 절대가 되지 않아요. 한계를 아무리 더해봐도 무한이 되지는 않아요. 한계는 아무리 더해도 더 큰 한계이죠.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공동체, 바리새인의 공동체, 그들이 하는 것을 많이 하거나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예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새 것됨을 절실하게 만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22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포도주와 부대를 다 버리게 돼. 이번엔 거꾸로 또 표현을 해주죠. 자,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를 담으면 포도주가 그 안에서 팽창을 합니다. 그런데 새 가죽 부대는 같이 팽창을 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담아요. 낡은 가죽 부대는 이제 더 이상 팽창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새 포도주를 담으면 포도주가 팽창할 때 부대가 터져버리는 것이죠. 옛 것으로 새 것을 대체할 수 없다. 여기서 옛 것은 종교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그 종교를, 자기 의를 세우는 종교 생활을 말하는 거죠. 자기 의를 세우는 그 종교 생활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의 핵심인 산상수훈의 그 가장 핵심 부분 6장을 시작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기가 막힌 표현 아니십니까? 예? 자기 의를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고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마감을 어떻게 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Not your own righteousness, but His righteousness. 내 own righteousness는 뭐예요? 구하는 게 이고죠, 이고. His righteousness는 뭐예요? 자기됨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생명의 삶은 교회에 담겨야 되는 것이지 종교 생활에 담겨가지고 생명이 피어날 수는 없다, 그런 것이죠.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옛 것은 나쁘고 새 것은 좋다.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makes no value judgment. 새 것과 옛 것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옛 것은 옛 시대에 속한 것이고 새 것은 새 시대에 속한 것이다. 그 전 시대에 그 종교적 신앙이 잘못된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때는 그때의 신앙이다. 우리 한국 교회의 첫 세대는 뭐 전형적인 종교 세대였죠. 복음을 받고 나니까 그 전에는 삶이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무지랭이 같이 사는 게 당연한 삶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사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으면서 삶이라는 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녀들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우리 자식 좀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금요 철학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가 특징 아니에요. 이것이 한국 교회를 세워내고 한국 역사를 살려냈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것을 넘어서 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세대에 이 신발끈도 풀기에 부족해요. 그걸 넘어서지도 않은 사람들이 철야기도 못 배겨요, 못 배겨. 하룻밤 철야기도를 못 배긴다니까요. 새벽 기도들 안 해요. 교리들을 배워가지고요, 머리만 돌리지 하나님과 하나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세대의 종교적 신앙생활이 잘못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훌륭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에 갈 길이 있는 것이죠. 자, 이 새 시대의 것이 무엇인가? 결론. 새 것과 옛 것의 배타적인 단절성. 생존을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성실히,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생명의 삶이 되지 않습니다. 생존의 중심은 불안과 두려움이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의 사람은 자기 의를 만들어야 돼요. 뭐 학력, 경력,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벨로 묶을 다 가지. 교회 나와서 뭐 잘 믿는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 뭐 등등등 별게 다 필요하죠. 그걸 갖다 붙여야 자기의 수치를 좀 가릴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저주 아래 사는 삶입니다. 생명은 그냥 생명으로 누리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그냥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중심은 평강과 안식이기 때문에 사람이 평강과 안식에 있으면 생명은 저절로 피어나요. 근데 이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피어나는 그곳에 100배, 60배, 30배 열매는 물론이거니와 생명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죠. 제자가 스승에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스승님에게 배운 지 10년이나 됐는데 스승님 비밀은 안 가르쳐주고 맨 부려만 먹고 빨리 비밀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스승이 야, 난 너에게 속인 것 아무것도 없다. 감춘 것도 없다. 그런데 스승님 나는 아직도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스승이 제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저기 큰 나무 보이느냐? 네. 저기 작은 나무 보이느냐? 네. 됐느냐? 네. 그랬대요. 어디에 나무가 지가 크다고 우쭐거리는 나무 보신 적 있어요? 작다고 열등의식에 시달리는 나무가 있어요. 각자는 각자의 생명의 신비와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세상만, 이 인간만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존재하지도 않는 스탠다드를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살아야 성공이라든지 이렇게 생겨야 잘생긴 거라든지 도대체 by what authority? 누구의 권세로 이렇게 생겨야 잘생긴 거라는 걸 정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모든 사람이 억눌려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만 나는 정말 완벽하게 생겼다. 미치지 않고 제정신으로 나는 너무 완벽하게 생겨서 나의 외모는 정말 더 이상 할 수 없이 잘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그걸 다 용서해 주겠어. 이 마귀의 거짓을.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를 붙들고, 모델을 붙들고, 영화배우를 붙들고, 인기인을 붙들고 한번 물어봐요. 그럴수록 그 생긴 것에 대해서 열등의식이 더 심각합니다. By what authority? 감히 누구의 권세로 사람이 이렇게 생겨야 돼, 저렇게 생겨야 돼. 사람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를 결정해 놓고 모든 생명이 이렇게 억눌리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생기, 기. 그래서 사람은 기가 억눌려 버리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의 종노릇하기 시작해서 세상 시키는데 조금 더 굽신굽신해서 뭐를 조금 더 얻어내려고 평생 거지 노릇하다 가는 거예요. 감히 누가 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기를 이렇게 억누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기 큰 나무가 보이느냐? 저기 작은 나무가 보이느냐? 네, 끝났죠. 제자가 스승에게 뛰어와서 스승님, 어떻게 하면 저도 스승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예. 무엇 하려고 훌륭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하느냐? 사람 이미 위대한 일이거늘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 생명 안에 무한한 종기와 무한한 신비와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평강과 안식을 누리시면 저절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평강과 안식을 향해 나가는 것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절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자고 깨는 중에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대로. 이 생명의 특징이 뭐예요? 돌려받는 것이고 넘어서 누리는 것이에요. 생명은 반드시 돌려받게 돼 있어요. 내가 제 아내와 결혼했어요. 그런데 내 생명 내가 누리겠다고 내 아내에게는 내 생명 조금도 나누어 주지 않아. 그건 불행의 지름길이죠. 내 생명을 내 아내에게 기꺼이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그 아내는 생명을 나누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기꺼이 나에게 받은 사랑에 자기의 생명까지 덧붙여서 나누어 줍니다. 생명은 그렇게밖에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으면 어떻게 돼요? 내 것 움켜쥐고 부들부들 떨다가 가요. 생명은 넘어서 누리는 것이에요. 생명에는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왜? 넘어설 때만 누리기 때문에. 김연아가 올림픽의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그 도전을 받고 넘어서야 되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도전을 주십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훈련과 동네 아이스케이트장에 놀기 위해서 타는 훈련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는 도전, 한마디로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넘어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닌 것, 먹고 사는 것, 그거 못 먹고 살까 봐 벌벌벌 떠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이 피어날 수는 없죠. 이 삶은 돌려받는 것이고 넘어서 누리는 것인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게 뭐죠? 불안이죠, 불안. 불안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꿈 같은 얘기예요. 이것이 피어나는, 이 생명이 피어나는 유일한 자리가 어디예요? 안식이에요, 안식. 안식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 모든 죄악됨과 아픔과 슬픔과 부족함을 품어 안으시고, 하나는 항상 아픔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좋은 거 나눈 관계는 언제 변할지 몰라요. 그러나 아픔을 나눈 관계는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십자가로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이 하나됨을 믿고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면 그 안식의 자리에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피어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는 이렇게 말하죠.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여시기 위해서 그 자신이 산 휘장이 되어서 그 자신이 쪼개어졌는데, 그럼에도 세상에 쏘가서 그 안식에 들어가지 않는 자가 우리 중에 있다는 거죠. 2절에 그것을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이란 내 몸과 마음, 내 인격 전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하지만 가슴으로는 다르게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불안과 안식은 피차, 배타적으로 단절적입니다. 불안한 사람은 안식을 살 수 없으며 안식의 사람에게는 불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나타내신 새 것, 새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죠. 교회는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The New Paradigm,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치고 이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의 권세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육체 속에 담겨졌는데 육체의 욕망과 불안과 허물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누구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놓일 때만. 거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늘과 땅의 교통이 일어납니다. 내가 여기 사는데 내가 여기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절된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품음을 받은 내가 되어서 하늘과 땅이 교통되죠. 보십시오. 이 꽃 한 송이가 잘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화병에 꽂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렇다면